7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내 성품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임재 하늘의 문을 여서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존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남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입술과 우리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악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헛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 아버지 참으로 악한 생각으로 주님을 근심시켜드렸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써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좀 더 틈타지 못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돕는 천국 천사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어둠이 떠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어둠이 떠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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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간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권능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사온데 주님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주님, 이제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아버지 참으로 마음을 다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주여 육체의 건강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강한 정신력을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 우리가 순종하여 놀라운 그 성령의 열매들을 아버지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한 악한 글 나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늘에 돕는 천국 천사들로 아버지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한 성령으로 감동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1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 주님 물질의 샘이 마르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건강의 복과 만남의 복을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수고할 때 주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된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문제를 이기는 기도의 사람, 문제를 이기는 기도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욥기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시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 기도와 찬양의 책이죠.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감정을 어떤 감정이든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경건한 감정을 형성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시편에는 이제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어떤 시냐? 바로 탄원시죠. 탄원시.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탄식을 올려드리는, 시편의 3분의 1 정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탄원시에 해당하는데, 자, 예를 들면 이제 시편 13편 1절에서 1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이제 탄원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찬양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시가 있죠. 또 시편에서 제일 긴 119편 같은 경우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예비하는 자들이 율법에 더 순종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또 이제 지혜의 시가 있습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처럼 이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그런 지혜 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역사를 다루신 그 역사시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회개시, 저주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언시, 회개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윗이 바세바를 범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시죠. 다음에 저주시, 참 이례적이죠. 원수들을 저주하는 시가 있고,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언시 이렇게 있는데, 자, 시편에 보면은 이제 반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의인이고 하나는 악인. 의인과 악인, 악인과 의인. 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시편 32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자, 악인이 나오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의인이 나오죠. 의인.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보통 악인 하면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시편 기자가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자, 거짓된 자, 이런 자들이 악인이다. 그래서 시편 32편 10절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여기 보면은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곧 악인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가 악인이다. 성경이 이렇게 보고 있고, 또 11절에 보면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 보면은, 자,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 자, 평행기법이죠.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의인들은 누구냐?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다. 거짓말하지 않고, 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 되어라, 악인이 되지 말고 의인이 되어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1편에도 보면은 악인은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리고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37편에 보면은 악인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고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신에
반대로 의인은 정오의 빛같이 빛날 것이다. 또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의인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라면 이 죄를 버리고 이 의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럼 의인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느냐?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실제 세계에서 의인이 오히려 악인보다도 더 많은 문제를 안고 더 많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정말 목숨을 바쳐서 전쟁터에서 싸워서 승리합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그가 형통하고 복을 누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고통이 너무 많았어요. 이 다윗은 정말 많은 세월 이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의 이 주인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십수년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다윗은 의인이었지만 많은 문제와 고난을 안고 살았어요.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자, 오늘 시편 3편에 보면은 이 다윗의 시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인데, 나를 치는 자가 많다. 내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나를 비방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조롱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 다윗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왜? 그 주변에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런 많은 대적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는 힘이 없었죠. 힘이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문제가 그를 힘들게 했던 많은 대적들, 문제들, 고난들이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또 다윗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기도다. 자, 오늘 7절에 보면 시편 3편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여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시편 90편 13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자, 이런 표현은 많이 들어본 표현인데 이 말씀이 민수기 10장 35절에 36절에 있어요. 민수기 10장 35절에 3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드시고 주의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근거로 해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자, 행진하기 시작할 때, 괴가 떠날 때 여호와여 일어나사, 또 괴가 쉴 때, 멈췄을 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세의 기도처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있었죠. 승리케 하신 역사가 있었죠. 자, 다윗은 오늘 그 모세의 기도를 본받아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죠. 자,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신약 성경 많이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 나의 영광을 얻으시게 하람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확실히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냐? 언약 백성이라는 거. 언약 백성. 약속을 가진 백성.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 감정이나 어떤 환경, 어떤 능력을 따라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이 언약을 지켜야 돼요. 언약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켰을 때, 언약에 따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죠. 왜냐하면 자기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고통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간증하게 되죠.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의 구조, 이 시의 구조를 보면은 자, 먼저 문제를 만납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인은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이 역사가 있죠. 이 세 가지 구조입니다.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구조라는 거죠. 자, 오늘 시편 3편이 그와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은 문제를 만난 시인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나이다. 그러니까 시인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자, 응답하시니까 그때 이제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주는 나의 방패시오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죠.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감사의 고백이죠. 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구나. 자,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4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많은 고난의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대체적으로 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살기 편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근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만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참 어리석죠. 평상시에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꼭 문제가 생겨야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문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시편의 대부분의 시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많은 시를 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결국 그는 인생에 많은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많은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많은 문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많은 문제들을 다윗은 기도로 승화시켰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승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을 괴롭혔던 많은 문제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를 괴롭혔던 많은 문제들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준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한다면 그 문제는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내가 그 문제를 삼켜버릴 수 있어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문제를 이겼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시다. 자, 나의 머리를 든다는 것은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바닥까지 떨어졌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이죠. 수치를 바로 영광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 인생에 만났던 많은 문제들이 바로 그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문제를 삼킬 수 있어요.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은 정말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죠. 목동이었고 가족조차 알아주지 않는 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가장 높은 자리까지 갑니다. 왕까지 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존귀한 자로, 존경스러운 왕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엄청난 출세를 한 사람이죠. 근데 이러한 이 다윗의 인생의 축복의 비결이 무엇이냐? 그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닥친 많은 문제들, 고난들을 다 기도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바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시편 32편 6절에 보면은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자, 요즘에 홍수가 많이 나고 있는데, 자, 홍수가 범람했을 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침몰할 것 같은 위기의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시편 35편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몸에 좋다면 좋은 거 다 찾아서 먹지 않습니까? 뭐든지 하지 않습니까? 안 하던 운동도 하고 또 병원도 가고 내 몸을 위해서는 다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내 인생의 축복을 위해서, 내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또 시편 34편 17절에 보면은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하니까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모든 사람은 문제와 고난과 환난을 안고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속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회복되느냐? 다시 구원을 얻느냐? 그것을 뚫고 돌파하고 승리의 삶을 사느냐? 그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렸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달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의 종이 되어서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문제를 극복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럼 그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라는 거죠. 자,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신앙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여기 보면 시인이 첫 번째 고백한 신앙 고백은 자, 4절에 나오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시인의 신앙 고백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렇죠? 시인이 기도하니까 응답하셨어요. 이게 신앙 고백이요. 아,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되겠죠.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없다는 얘기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응답을 누릴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시인의 신앙 고백이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자,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평안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죠. 5절에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누워 자고 깨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잠을 잘 잤다. 평안하게 잠을 잘 잤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잠을 잔 거죠. 두렵다면 잠이 안 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윗은 잠을 잘 잤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 23편에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얼마나 극심한 바다까지 내려간 그 고통의 이 골짜기를 다윗이 지나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의 복을 주신 거죠. 자, 실제로 광야에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붙잡힐 뻔한 적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이를테면 십광야에서 작은 언덕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다윗이 있었고 한쪽은 사울 왕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손에 잡힐 듯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아주 최고의 위기였죠. 자, 그런데 이때 하필 이 부하가 사울 왕에게 와서 왕이죠.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빨리 가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다윗이 있는 걸 보면서도 사울은 철수하게 돼요.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 가슴을 쓸어내렸겠죠. 아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보호하심,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윗은 평안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자, 6절과 7절에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주 전쟁에 능하신 용사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군대 장관이다.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전쟁의 용사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백전백승이죠. 자, 우리가 한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천만인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를 공격해 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찌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많은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이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같아야 됩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다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고 이기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걱정 대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내 환경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을 경험한 성도가 고백하는 간증. 자, 8절 마지막으로 보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서 응답 받은 다음에 고백하는 거죠. 아,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걸 깨닫게 돼요. 이걸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전파하게 돼 있어요. 말하지 말라고 해도 전파하게 돼 있어.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내가 이런 문제와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꿔주셨다. 아주 담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눈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무에도 알리지 마라. 엄히 경계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자, 그런데 그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나가서 아주 그냥 온 땅에 전파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내 눈을 치료해 주셨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간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까지 증거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전체에 흐르는 내용은 찬양과 감사의 노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비록 문제와 고난 속에 살지만 결국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자, 이것이 바로 그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문제로 인해서 들어오지 않고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돼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도 기뻐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특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내가 그 문제의 종이 되지 않고 그 문제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문제에 삼킴을 당하지 않고 그 문제를 삼켜버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소서. 나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문제에 아버지 하나님 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문제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빈곤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기도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아버지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아버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문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대적이 있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많은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정말 주님 앞에 언제나 신앙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기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사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